오늘 수업은 염불의 이해와 수행에 관한 이제 그 자료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과목 이제 수업 시간의 주제가 염불의 이해와 수행. 염불이 무엇인 줄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절에를 좀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불교적인 상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제 불교대학을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준을 좀 높여 놓으려고 해도 이제 또 기본적으로 또 그런 상식이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연히 이제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제 불교를 우리는 보통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교를 믿는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공부한다. 어떤 사람은 불도를 닦는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막 배운다. 이제 똑같은 불교이면서도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를 신앙, 종교적 차원에서 신행하는 사람이 이제 동아시아권에는 더 많죠. 물론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한국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권에도 역시 소승불교권에도 이제 절대적 신앙의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 흥미로운 자료를 봤어요. 미국의 불교인 가운데에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본토인도 있고 미국을 국적으로 가진 분도 계시고, 이제 물론 교포들 가운데는 이제 중국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막 각가지 유럽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불교인 가운데 30% 이상은 그 유태인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거의 뭐 유태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교를 한 사람이 미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거의 3분의 1이 유태인이다. 그렇게 이제 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보고 이건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불교를 믿고 그 불교를 믿는 신행적 차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불교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 신행적 차원에서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공부가 되기도 하고 이제 불교의 수행이 되기도 사실은 합니다. 약간 좀 혼합적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우리 한국 불교는 약간 통합적 불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교종이냐 선종이냐 치면 선종에 이제 가깝습니다. 조계종이 선종이고 태고종 선종, 일붕성교종 선종, 법화종, 화엄종, 미타종 아니면 또 천태종 이런 경우는 교종. 부처님 경전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종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국에도 종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행의 방식이나 불교를 믿는 방식이 또 이렇게 각각 이제 다르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절에를 가면 서가모니부를 정근할 때도 있고, 어느 절에를 가면 관세음보살을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지장보살을 할 때도 있고, 어디 절에 가면 나무아미타불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절에 가니까 나무 묘법연화경 해가지고 경전을 봉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진원종 계통회가 이제 맞아면 진각종이 진원종이거든요. 진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만이 반매음 이제 이것을 주로 이제 정근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똑같은 절인데 이제 부처님 이름도 다르고 경전 이름도 다르고 또 스님네들이 어떻게 해서 불교를 믿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아서 미리 짐작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에 와서 이제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참선. 참선은 이제 우리가 교과 과목에서 참선 시간 배웠습니까? 참선 배웠죠. 예, 참선은 이제 선이라고 하는 쪽에 적극적인 이제 하나가 가담이 되면 참선이 돼요. 선도 그냥 선. 영어로 말하면 젠, 한자로 말하면 선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선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냥 선이라고 하지 않고 참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행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를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를 참선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의 선을 열애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제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남긴 선들을 이제 조사선, 그래, 조사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불교가 조사선이 한참 간 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참선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활구선 그러거든요. 그 활구선의 반대는 이제, 말하자면 묵조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분류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은 말하자면 종파가 선종인데 그 선은 선인데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고요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본래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고 화두라고 하는 문제, 공안이라고 하는 것. 공안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내가 평생에 참선을 하는데 집중하는 방식으로서 뭐 이렇게 계획의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얘기했다. 어찌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정 무정 등은 계유불성이라고 했는데 어찌 조주스님께서는 계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이게 이제 의심인데 이걸 공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평생 이제 말하자면 공부하는 문제, 평생 공부하는 우리 화두 그래요. 말 이전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화두라는 말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이제 선을 하는 사람을 참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선 그럴 때는 뭐냐면 고요히 있음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비움 이런 뜻도 되고 마음을 이제 놓아버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무심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선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그 선종에서는 그러니까 수행 방법 우리가 한라산이 있다 정상이 있다면 어리목 코스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성판악 코스가 있고 또 이제 그 돈네코 코스가 있다고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파에 따라서 가는 코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성불이라면, 목적지가 해탈이라면, 목적지가 니르바나라면, 목적지가 무슨 또 이렇게 뭐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는 코스가 다른 거예요. 그 종파가 말하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참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참선하는 방법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불하거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깨달음을 위한 방법이 참선을 통해서 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이해 안 가요? 참선은 뭐냐면 그러면 불교는 불교 그러잖아. 불교 부처불자 부처님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해탈, 열반, 깨달음, 맞으면 성불 이런 뜻이에요. 이제 표현마다 틀려요. 이것도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르면서도 성불하고 해탈하고 니르바나하고 또 다른 말로 열반하고 뭐 이런 말은 각각 경전마다 종파마다 최종의 목적지를 우리가 이제 최종의 목적지를 백록담 그러잖아요.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 목적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종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정말 대각 크게 깨닫는다. 깨달을 각자 한자를 쓰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종은 어떤 것이냐면 부처님의 경장, 부처님의 이제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엄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무슨 천수경도 가지가지 경전이 84,000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어느 세월에 84,000 그 경전을 다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본다고 치더라도 전문으로 보는 주 과목으로 보는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계종은 금강경이고 소위경전이
주로 공부하는 법화종은 물론 법화경이겠죠. 그죠? 화엄종은 화엄경이겠죠. 그죠? 미타종은 아미타경이라든가 뭐 관무량수경이라든가 그런 게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연불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지금 이 연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연불은 뭐냐면 정토종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정토종에서. 자, 선종은 수행 방법이 뭐라고요? 참선이라고. 선종은 참선이라고. 교종은 그 경전, 말하자면 법화종은 법화경. 예? 말하자면 원효종은 원효 스님께서 말씀한 뭐 원효의 무슨 금강 뭐 삼매경 이렇게 이제 경전 소위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화엄종은 화엄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연불은 정토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있다면 부류가 이제 4개 또는 5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선, 하나는 이제 연불, 하나는 경전, 예, 경전. 또 하나는 주력, 주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주문한다. 또 하나는 기도, 그래, 기도. 요걸 불교에서 이제 5가지 성부라는 불교를 믿는 5가지 길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는 참선. 예, 두 번째는 간경. 간경이라는 말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교 학자들. 불교를 믿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말하자면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경전을 중심으로 할 겁니까? 조사 어록이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 미타종 이런 그런 종단은 연불이에요. 연불. 그 다음에 이제 밀교 계통이에요. 티베트가 밀교 계통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진각종이 이제 밀교 계통이거든요. 몽고 같은 경우는 이제 밀교 불교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텔레비 봐서 보면 왜 온만이 반매운 만이차 이렇게 돌리는 거 보셨죠? 이게 이제 진원종인데 진원종은 주문인데 그 주문은 이제 온만이 반매움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신도들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사람도 있고 광명진원 한 사람도 있고 온만이 반매움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가지가지 주문들 외라고 한 거 보셨죠? 이것은 이제 진원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신앙적 차원에서 아무 절이나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부처님 법당에 가서 예배를 올리고 그곳에 소원을 빌고, 원만한 상호를 보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거. 기도문 그래요. 그래서 참선문, 연불문, 참선문, 강경문, 연불문, 주령문, 기도문 이게 5가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연불은 뭐냐면 정토종에서 말하자면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는데 어떤 스님은 참선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 읽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묘장구 대다라냐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광명진원 하락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나 사나 절에 가서 그냥 푸더지멍 절이나 없어 이런 사람 있죠.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지는 백록담인데 목적지는 성불이나 깨달음인데 코스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 막 운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좀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막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은 관음사 코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빨리 갔다 빨리 내려오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영실 코스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숲을 보고 싶으면 돈 내고 코스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넓은 광야를 보려고 그러면 성판화 코스로 가면 되는 거지. 참선이 제일 좋은 거야. 연불이 제일 좋은 거야. 경전을 알아야 성불을 할 수 있어. 그런 거 다 쓸데없어. 부처님의 진실한 주문만 외우면 부처님의 가피가 신통력이 다 열려. 아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 스님들이나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가서 그냥 쌀 올리고 촛불 켜고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합격시켜 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기만 하면 됨쩍에 성불할 생각이 없어. 성불하면 가정을 버려야 되잖아요. 왜? 출가해야 되니까. 그 다음 부동산 버려야 되죠. 그죠? 부동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도 못 먹고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그냥 하여튼 뭐 거의 그냥 금욕하고 살아야 되냐.
자, 성불하고 싶어요? 성불할 사람 하나도 없죠. 예. 우리가 정토종이 이제 극락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자, 지금 극락 가고 싶은 사람 갈 생각 없죠. 예.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저승보다는 이성이 나으니까요. 예. 그리고 못 잊어요. 이 자식을 못 잊어서나 이 아직까지 그 서방 왼수를 덜 갚았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어요. 그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자 아이고 불교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대학을 다니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느 한쪽만 공부시키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이 신제주 불교 대학은 종합적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도 공부하고 연불하는 것도 배우고 참선하는 것도 배우고 주문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가지가지 이제 신앙적 차원도 그렇고 학문적 차원도 얘기하고 이제 불교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불교 문학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통해서 사회운동하면서 불교 사회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 무엇은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 과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종교로 불교를 하지 않아요. 종교로 하기면 지금 불란서 사람도 한 25%가 불교를 좋아한다는데 불란서 사람이 25%는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처럼 그냥 108배 하기 위해서 다니거나 뭐 소원 빌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나 천주교나든가 뭐 아니면 철학, 서양의 철학 같은 거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또 뭐 거기 무슨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철학은 오래된 학문이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한테. 근데 불교는 뭐가 돼? 새로운 획기적인 새로운 종교 시스템이고 새로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뭐 리차드 기어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영화 배우라든가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유명한 음악가 그리고 대부분 유태인계의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기독교라든가 뭐 천주교 같은 것은 우주관이 좁기 때문에 그 과학을 알고 나면 그래 우리가 인류학자 그러면 진화론을 알고 나면 창조론은 허구맹랑 해버려요. 그죠? 과학이라든가 우주학을 연구하거나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 태초에 뭐 이렇게 뭘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그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무슨 또 이렇게 흙을 붙여가지고 휙 부니까 뭐 이담이 돼가지고 뭐 에덴 동산에서 놀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과 따먹지 마. 그때 뱀이 따먹어봐 맛있다. 그러니까 그 꼬임에 그냥 넘어가서 따먹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인간의 원죄가 지어졌다는 둥 뭐 닷새 반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는 둥 그런 얘기는 우주과학이라든가 인류학이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심리학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서양에서는 이제 하얀길에 들어버렸어요.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융성하고 제일 큰 소리 치고 뭐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저 중앙청에 가가지고 그 태극기 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거든요. 태극기 부대들이 유라이트 사상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이제 겉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한국 태극기 흔들고 미국 태극기 흔들고 이스라엘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 예.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해요. 세계 20대 교회 가운데 12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은 미국이 많거든요. 유럽은 기독교인이 없어요. 유럽은 대부분 천주교인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노틀담 성당 이런 거면 천주교 성당이 불타는 거거든요. 노틀담 성당 같은 거 잘 지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막 불내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뭐 기독교 영험 없는 걸로 알아버려. 불교는 무상하니까 일체가 재행이 무상이니까 불나도 상관이 없는데 성당은 불나버리면 그 앞에다 십자가 벼락도 맞지 말라고 거기다 페리침 달아놨는데 뭐 불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는 신학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신학문은 뭘까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1700년 동안 불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염불하고 있으면 이제 할머니들이나 하는 거예요. 절에 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월달에 가가지고 액막이 불공하고 뭐 금년 토정비를 한번 보고 뭐
이게 절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손지 시집갈이나 장가 간다는 궁합 한번 보러 갈 때 절에 가서 보고, 뭐, 철학과는 3만 원이었는데 절에는 그냥 돈 안 줘도 그냥 봐주고, 뭐, 이러니까 그냥 싼 맛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절에 다니는 거죠. 그 불교는 거의 뭐가 좀 고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골동품 돼버린 거예요. 불교는, 한국 불교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알면, 이건 이제 장단점이죠. 역사가 오래된 점도 있지만 2조 500년 동안 불교가 너무 이제 배불 정책 당하는 바람에 수행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불교를 제도권에서 배우지 못해서 몰래 다니다 보니까 남자는 그 과거 시험 보려고 하면 절에 다닌다 그러면 과거 시험이 취소돼 버려 합격이. 그러니까 이제 안 다니고 여자들만 다니게 되고 이제 조선 시대 때 임금들도 혁성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쿠데타 같은 거 해가지고 임금 된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는 내생이 없어요.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이제 불교만 힌두교만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에를 다녀야 되겠잖아. 내생이 불안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중국권에 있었지만서도 내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천마총인지 병마총인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하에 그렇게 저승에 살 궁전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는 이제 약간 종교 문화사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럼 염불이란 뭐냐? 이제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를 믿는 가지가지 방법 가운데 정토종에서 믿는 수행의 방법이 염불이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는 특이하게 절에 가면 어떨 때는 염불했다, 어떨 때는 참선했다, 어쩔 때는 사경하라고 했다, 어쩔 때는 신묘장구 대단한 얘기 했다가 어쩔 때는 뭐 서가모니 부처님 불렀다가 어쩔 때는 뭐 관세음보살 불렀다가 어쩔 때는 조상님 불렀다가 그래서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있고 안 좋게 말하면 귀신들의 종합창사라 그래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들 찾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좋게 말하면 뭐냐면 통불교적인 이제 불교. 한국 불교는 통불교예요. 상징적으로는 한국 불교는 조계종 그러면 선종이지만 종교적 형태는 뭐예요? 통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금강경도, 관세음보살 부문품도, 화엄경도, 법화경도, 천수경도 이렇게 이제 어느 경전도 외우고 어느 부처님도 부르고 어느 보살님도 부르고 어느 주문도 하고 그리고 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불교다 이 말이에요. 조계종이니까 참선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현실 안 맞아요. 우리 조계종이면서도 이제 통불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불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부처를 엉념은 뭐냐면 단단히 기억하여 잊지 않음이라는 한자로 쓰면 엉념하기 뭐냐면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한 염불은 부처의 상호를 생각하며 부처님의 상호는 뭐냐면 원만한 부처님의 인상차기를 말하면 관하며 그걸 생각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하거나 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상차기를 눈으로 관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관은 볼관자거든요. 혹시 한만을 배운 사람은 볼자는 본다는 뜻은 한자는 여러 가지 한자를 쓸 수가 있는데 볼견자, 볼견자 그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볼관자는 뭐예요? 이건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경한다 그럴 때 사자예요. 그건 마음을 가슴에 이렇게 찍어둔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 다음에 간경한다 해서 볼간자 그래요. 비추어 본다는 것이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 관조해서 본다. 이래서 이제 관하거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부처님의 원만 상호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형상을 생각하지만 결코 마지막에는 뭐라고? 마음으로 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염불 그래요. 자, 염자, 생각염자 한번 저 위에 이제 염불이란 이렇게 써졌죠. 염자. 자, 글자가 어떻게 써졌어요?
이제 금자에 마음심자 플러스, 그죠? 이 지금 이 마음 이런 뜻이에요. 금강경에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이야. 과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과거라고 하는 곳에도 닿을 수 없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닿을 수 없고, 현재라고 해서 할 수도 없다. 자, 우리는 지금 과거라고 얘기하죠? 우리 과거 있어요, 없어요? 과거 없어? 있죠? 자, 과거는 과거 그대로 존재해요. 과거는 끝없이 축적돼요. 축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과거라는 게 그게 있다고 해도 뭐 잊혀진 과거도 있을 뿐더러 기억난 과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혼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래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고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계속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현재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찰나만 있을 뿐이에요. 찰나 지나면 과거잖아요. 그죠? 찰나 앞전은 금방. 가장 짧은 시간 앞전에는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시간적, 공간적,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염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나 생각이 있어, 나 생각이 없어 그러잖아. 그죠? 응? 나 생각이 났어. 그죠? 멍 때린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영혼과 시간의 공간성을 다 포함한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났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충실해라. 그런 말 있죠. 그 비슷한 말 있죠. 응? 지금이 중요한 거라네요. 지나간 과거를 뭐 그렇게 되씹고 있어 본들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죠.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뭐 미리 걱정해가지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나, 뭐 북한이 핵무기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 재앙이 닥쳐올 때는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만 뭐 세월호 때 죽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죽을 때는 재앙이 닥칠 때는 운수가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별 차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일은 운수가 있고 없고 재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큰 일은 비가 오면 다 똑같이 비 오잖아. 그죠? 우리가 재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만 비가 오고 딴 집은 비가 안 오나? 아니잖아요. 뭐 대충 그 근방에 사는 사람 다 똑같아.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초보적인 종교적인 의식이고 보편적인 연불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번뇌를 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왜 연불을 하느냐 하면 연불을 버리고 열반, 이건 이제 산스크리트는 니르바나 그래.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뜻은 니르바나인데, 열반은 무슨 뜻이냐면 탐심, 진심, 치심이 싹 사라진 상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뇌가 사라진 상태 이런 거예요. 정멸, 그냥 피끓은 그런 감정이 싹 사라져서 고요함 이런 뜻이에요. 열반, 드는 데 있다 이 말. 아까 얘기했죠? 연불은 참선은 성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해탈이나 열반하는데, 선수행의 난해함보다는 연불 쪽이 수행의 쉬운 방법으로 채택되었고, 선종의 고승들까지도 연불 수행을 권장하는 특이함을 보이게 됐다. 선종의 고승 스님네들이 연불을 권하는 이유는 금방 참선을 하면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 참선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연불을 먼저 해서 정신 통일을 하고 정신 집중을 하고 잡념을 일념으로 하는데 집중력을 먼저 갖추는 기초적 교육으로, 기초적인 수행으로 연불을 권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불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연불을 하는 게 아니고 절을 하면서 하라고 했다고. 절을 하면서. 그죠? 그냥 절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면서 또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냥 한 군데만 연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하나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 전체가, 삼업이 전체가 다 말하자면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구도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연불은 참선의 난해함보다는 연불 쪽의 수행이 좀 쉽기 때문에, 그죠? 자, 참선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우선 자기를 점검해주는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빵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참선하고 벽 쳐다보고 있으면 농사가 돼, 안 돼? 직장 생활 돼, 안 돼? 소는 누가 키우나? 참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생활에 안 맞기 때문에 염불은 돼, 안 돼? 운전하면서 염불 돼, 안 돼? 되죠. 설거지하면서 염불 돼, 안 돼? 잠자면서 돼, 안 돼? 잠자면서 되기 때문에 몽중일려예요. 몽중. 꿈속에도 염불이 돼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몽중이. 꿈속에 염불이 안 되는데 생사일려가 되겠어? 그잖아. 오매일려가 안 되는데 몽중일려가 되겠어요? 삼매가 안 되는데 그 일행삼매가 되겠어요? 응? 안전하 서나 누나 어묵동정이라 말을 하나. 자, 말하면 염불 돼, 안 돼요? 수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서 염불이 돼요. 자, 우리가 말하면서 숨 쉬어, 안 쉬어? 말하면서 봐, 안 봐? 말하면서 생각해, 안 해? 근데 왜 염불은 안 돼? 그만큼 수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말하면서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밥 먹으면서도 되고 똥 싸면서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이면서도 쉽기 때문에 염불 수행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염불에서 신심의 탄력이라든가 집중력이 생기기로 이제 화두법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염불을 수행한 거예요. 자, 선종 봐요. 아까 염자는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 지금 이 생각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선종을 때 참선선자 봤죠? 자, 이 글자는 무슨 자가 합쳐서 참선선자가 됐어요? 보일시, 보인다니, 보일시 플러스 헛단이에요. 헛단, 홀로, 각자 한 사람. 뭐가 보이기 시작해? 참선을 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 우리 중생은 다 남이 보죠. 남만 보죠. 그죠? 응? 참 남만 보여. 저기 아이고 저거 어쩐지 불륜 같아 이러고 또 아이고 내가 네 통밥 모를 줄 알고 다 남만 이제. 나무 소리 듣고 나무 하는 짓 걸 눈으로 보고 안입이 설시니까 전부 밖을 향해 있어. 근데 참선은 보일시 뭐가 보여? 홀로 내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 응?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드디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참선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이제 드디어 철든 인생이 사는 거지. 우리가 중생은 계속 남 얘기만 걷다가 이제 팔자 다 망치고 마지막에 이제 선택할 곳도 없이 또다시 윤회하게 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벼슬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나를 돌아볼 줄 모르면 사람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보라. 응? 너나 잘해. 그잖아요.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작은 스님이 가가지고 스님 저 스님은요 흉을 막 봤나 봐요. 막 그냥 공부도 안 하고요. 저 스님은 그냥 힘도 없고요. 약하고 흉을 막 보니까 스님께서 한맛 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스님 믿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죠?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 자기 친구를 절에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자기는 옛날에 저 얼굴 뜯어 다 고친 거 아니까 자기 공부 되게 못하신데 서방 하나 잘 만나보는 지금 저쪽에 있지만은 내가 공부는 훨씬 잘했수다 다 그러죠. 그러죠. 남자는 뭐라 그래? 남자는 아이고 저거 저 아방 잘 만난 것 봐요. 말고는 저거 내놓을 게 없어요. 남자 다 그러죠. 보리와 신도는 아닌가 보네. 자, 연불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삼시 연불, 그 다음에 별시 연불. 삼시는 뭐냐면 하루에 3번 연불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면 좋지만 우리가 매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하루에 3번은 연불하는 거예요. 별시 연불은 날짜를 정해놓고는 오늘 초하루예요. 오늘 일주일에 오늘 결제 100일 동안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100일 동안 연불을 해야 되겠어요. 100일 동안 참선을 해야 되겠어요. 100일 동안 너 금강경을 모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종 연불이 있어요. 칙명연불. 칙명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요. 이제 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만 부르는 것이 연불이고 보살님 부르는 것은 이제 연불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보살도 부처님의 화연이기 때문에 장차 부처님이 될 사람이거나 부처님이 지위에 능히 오르시는 분이신데 스스로 보살의 지위에 머무르시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살님 그러죠. 장차 보살이 되거나 우리는 지금 장차 보살이 될 사람이죠. 수계 받을 때 다 보살계 받았죠. 불명 받았죠. 그렇지 않으면 부처가 능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처의 지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리살타. 보리살타가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보리살타란 무슨 뜻이냐면 이로는 보리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그 말이에요. 보리 그러니까 또 이제 보리밭 그러니까 스님 무사 보리과게 우리 보리밥 하영 먹으신데 이제 이런 사람 나와요. 보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인데 이제 보리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보리를 구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니까 보리를 구하는 일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자, 부처의 명호를 칙념은 이제 부른다는 뜻이에요. 산심연불은 막 어디 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막 어디 가서 무슨 또 막 싸움을 하거나 막 시끄러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막 싸움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년 저년 이놈 저놈 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마음 정신을 착 차려서 아휴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성질 났을 때. 그죠? 부부싸움 했을 때 어이가 없으면 관세음보살 하죠? 안 해본 나도 아는데 해본 당신들이 왜 몰라? 아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들을 때 그럴 때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냥 갑자기 기적을 일으킬 때 관세음보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산란한 마음으로 하는 연불. 그러니까 산란하면은 연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산란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산신연불이에요. 정심연불 고요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게 고요하면 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렴연불 뭐냐면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대렴연불. 어떤 사람은 크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제 고성연불이라고 하거든요. 연불 소리를 크게 소리를 내요. 그 다음에 소념연불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되기 방해가 되니까 적은 소리로 관세음보살 속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정행연불은 부처님 이름을 평생 한 번만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나는 평생 아미타불만 부른 사람, 평생 지장보살만 부른 사람, 평생 관세음보살만 부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그래도 자기 이제 소위 말하면 부르던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안 불렀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너는 내 이름 안 부르고 관세음보살 불렀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가피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속이 좁거나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그죠? 부처님에게 촛불을 켜고 등불을 올리고 스님이 축원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모르는 게 부처님이 뭐 귀가 먼 사람이 아니고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축원을 하고 여기다 등표 이름 붙이고 하는 것은 누구 보라고? 자기 보라고. 자기. 부처님 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 보라고. 그래서 우리 설림사는 이제 자기 보라고 할 것 같아서 부처님 보라고 이름표를 여기도 다 그렇게 부처님 이름표를 거꾸로 부처님 보게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다 보라고. 저렇게 보라고 해놓고 축원 안 해도 되게. 부처님이 보는데 뭐 고를 필요가 뭐 있어. 다 봐신디. 귀신같이 다 봐신디 무사 뭐. 자, 그 다음에 여자팽연불은 뭐냐면 여러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연불을 할 적에 관세음보살 하지 않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물원만 모신노사나 물천배극화 신서가모니 물당내 교주 아미타불 당내 시존비륵존불 시방삼제일 제존불 시방삼제일 제존법 대정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연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해가지고 그 자기가 아는 부처님 이름을 쫙 부르면서 천불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예, 어떤 연불이든지 다 이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면서 부르는 것을 칭명연불 그러고, 그 다음에 관상연불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주 관상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관상. 부처님의 모양이 다 틀리죠. 그죠? 어디가 틀려도 틀려. 그죠? 손 모양이 틀리거나 머리 모양이 틀리거나 가사머리가 틀리거나 뭐 부처님이 다 어디가 틀려도 틀려요. 부처님 똑같지 않아요. 보살님도 틀려요. 같아요. 다 틀려요. 앉아있는 방석이 다르거나 뭐 들고 있는 뭐 장신구가 다르거나 무슨 뭐 허다못해 목걸이가 다르거나 뭐 허다못해 뭐 여기 뭐 왕관이 다르거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과 아울러 일체법의 진실한 자성인 아니구나. 관상은 불상을 관하는 방법인데 연불은 죽은 뒤에 정토에 왕생한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연불을 아까 얘기했잖아. 정토정에서 한다 그랬잖아. 나 죽으면 극락 가야지 하는 사람이 아미타불을 주로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금생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 주로 불러요. 지장보살님은 주로 내가 지옥에 있는 선망 부모를 극락세계에 가기 위하거나 업장을 소멸한 사람이 지장보살을 불러요. 아미타불은 조상이 극락세계에 가거나 내가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온 법계에 있는 모든 유정 무정 등을 부처님으로 숭배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틀리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냥 재수있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기본이에요. 각각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제 타력적 신앙이라 그래요. 타력적. 내가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거룩한 귀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 이름만 부르고 부처님만 생각하면 나는 성불할 수 있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소원성취 된다. 약간 이제 이게 기독교 냄새가 나죠. 절대적이죠.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은 절대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부처님은 절대적이에요. 부처님의 능력도 절대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상연불, 자신과 아울러 일체법이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울러서 일체법이 진실한 자성은 뭐냐면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존재는 그 나와 더불어서 진실한 자성이 있어. 그 자성이라는 말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성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법신이 있는 거예요. 법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사람이고 저게 짐승이고 저게 산이고 저게 바다고 하지만 법으로 볼 때는 진리의 세계로 볼 때는 다 부처님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데 부처님 외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보다 밥이 더 중요할 때 있잖아. 그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보다 옷이 더 중요할 때 있죠? 더 중요한 건 돈이 더 중요하죠. 그죠? 다 나를 행복하는데 소위 말하는 나의 평화와 자유와 자비를 얻는데 다 도구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리고 그 도구는 반드시 뭐가 돼? 이 세상에 전체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 이 세상에 다 장미꽃만 있으면 장미꽃이 아름답겠어요? 호박꽃도 있어야 장미꽃이 아름답죠. 그 다음에 장미꽃은 다 똑같아요? 개나리는 다 개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개나리가 똑같이 피지만 각각 하나의 불성이에요. 하나의 생명이 똑같이. 그죠? 응? 그 말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연불을 하는 사람의 눈에 보면 원만한 상호를 갖춘 부처님만 보살님만 나에게 가피를 주고 영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법신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이거나 언젠가는 부처님이었거나 지금 그 성품 가운데 보이지 않을 뿐이 구름에 가려서 부처의 성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 부처님만큼 고마운 거예요. 그잖아요. 자, 물이 안 고마워요? 자, 물이 안 고마워? 고맙죠. 자, 태양이 안 고마워요? 자, 여러분이 부처님 없어도 살 것 같죠? 자, 태양 없으면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요? 자식 없으면 살아요? 못 살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존재는 깊이 보니까 모든 그 눈앞에 나타난 모든 존재는 다 그 성품마다 법의 성품을 갖추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상념, 이제 말하면 이 실상념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고 여기 거사님 보면, 아이고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홍길동 부처님, 김갑돌 부처님, 무슨 뭐 금강신 부처님, 이렇게 다 누구마다 다 부처님이요. 그 다음에 관상연불, 일심으로 부처의 상호와 공덕을 관하는 건데, 삼매를 들면 부처를 볼 수 있고, 일심으로 관세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삼매에 들면 부처를 볼 수 있고, 한 부처를 보면 모든 부처를 볼 수 있어. 아까 지금 실상연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관하고 그 원만한 상호를 갖추고 나면, 삼매에 들면 참다운 부처님으로 모든 존재가 보여. 그죠? 그 다음에 한 부처를 보게 되면, 알고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떤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관계가 있는데, 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밥을 해주고 공덕을 기르니까, 야,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다른 얘기,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다 하면 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죠? 어머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일 때에 전생의 죄업이 높고, 그때사 자기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극락세계는 그냥 돈만 있어가지고 표만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여기서 보면. 그잖아.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간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믿으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며, 부처님으로 섬기며, 그러니까 3000배 하고 나면 3000배를 딱 하고 나면 세상에 다 부처로 보이면 제대로 절이 된 거고, 3000번을 절했는데, 괜히 그냥 신경통이 도졌네. 그러면 절이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화두선 연불은 뭐냐면, 이제, 연불은 뭐냐면, 연불을 하는데,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화두선 연불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아까까지는 뭐라고 불러?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름은 서가모니불, 이름은 관세음보살, 이름은 나무아미탑을 부르지만, 연불한 사람은 항상 그 속에서 화두를 갖는데 뭘 갖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갖는 거지. 이 성질내는 나는 누구인가, 이 좋아서 춤추는 나는 누구인가, 밥 먹는 나는 누구인가, 똥 싸는 나는 누구인가, 때로는 괴로운 나는 누구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것도 참선하는 거 똑같아요. 헛단 나가 드디어 보이는 거지. 날 항상 관조하는 거지. 밖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이고, 내 심장을 보는 것이고, 내 눈을 보는 것이고, 내 귀를 보는 것, 내 소리를 듣는 거지. 예. 그리고 이목고 시산마, 이게 이제 이목고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쓰면 시산마예요. 요것은 이제 화두선 연불이라 그래요. 화두선 연불. 그래서 연불을 이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아까 앞에 이야기한 2가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불의 뜻인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을 의지합니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한테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부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뭐가 된다고? 타역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일체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일 뿐더러, 또 역시 내 마음도 부처일 뿐더러, 일체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 되려면 뭐가 부처님이 첫째 돼야 되겠어? 내가 부처가 안 되고는 일체 존재가 부처로 보이지 않지. 그럴 거 아닙니까? 부처는 부처만 보여요.
그죠? 옛날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이제 그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 이 함흥차사 때 무학대사가 이제 함흥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서로 어린 시절 중마고 친구인데 같이 앉아서 술 한잔 먹고 차 한잔 먹고 농담하고 재미있다가 나는 임금이요 당신은 대사이신데 임금의 채통을 내려놓고 대사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재밌게 재밌는 얘기나 옛날 시절 돌아가서 한번 얘기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나를 떠나보자. 너와 나를 떠나서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뜻이죠. 그죠? 그죠? 모든 분별심과 사랑심을 다 내놓고 한번 우리 맞짱 떠보자. 그런 얘기도 되고 또 거기다 보면 무슨 뜻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자.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너와 내가 진짜 누구인가 한번 보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글로 읽을 때는 그냥 아이고 그냥 그 임금님도 그냥 뭐 지금 아들한테 뺏겨가지고 방언한테 뺏겨가지고 뭐 그냥 거의 뭐 쫓기다 피난오다시피 함흥에 와 있는 그 임금 그 해서 뭐하나. 그리고 무학대사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옛날 중마고 친구라고 이제 이성계를 만난 자리에서 뭐 우리가 내가 큰 스님이네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오 잡고 있으면 뭐냐 이 말이지. 그런 뜻도 돼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여기는 이 문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살림살이를 한번 내놔 봅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한마디 탁 던져요. 그 대사께서는 내가 이렇게 딱 보니 생긴 게 꼭 돼지같이 생겼네요. 이라거든. 자, 나 돼지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왜 말을 못해? 진실을 얘기 안 하면 난 되나요? 진실을 골아보세요. 설마 아이돌?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껄껄껄껄껄 그렇게 이제 웃었어요. 무학대사가. 그러니까 이제 묻고 나서 그 이제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전하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탁하니 당황을 했어. 이성계가 당황을 했어. 아니 나는 돼지 같다고 했는데 나한테 어찌 부처 같다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중하게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지. KO 시켜버리는 거지. 예.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은 염불은 뭐라고? 지금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부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이름을 부르든 부처님 상호가 어떻게 생겼든 부처님 무슨 소원을 들어주든 그 다음에 뭐 일체가 부처님이 있든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부처일 때면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전제전능이 가능하고 자비도 가능하고 지혜도 가능하고 자유도 가능하고 평화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부처가 아니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게 나를 돌아보는 눈이 없으면 불교대학을 10번 나오든 박사학위를 따든 의미가 없어요. 뭐 포교사 고시 시험 봐가지고 시험 됐다고 나한테 와서 자랑하던데 내가 이제 거기다 대고 축하합니다고 말은 했지만은 축하합니다고 말했지만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죽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지. 이제 포교사도 중요하지. 안 딴 것보다는 중요하지만 이제 불교대학 졸업하면 대학 졸업한 거예요? 불교 졸업한 거야? 아니지. 이제 시작이야. 불교는 시작만 있지 끝은 없어. 성불하기 전에는 끝이 안 나. 금생에도 끝 안 나고 다음 생에도 끝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오회 연불법. 부처님이 이제 이 5가지로 연불을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오회 연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1회는 뭐냐면 평성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혹시 중국의 자비송 들어봤죠? 자비송. 자비송. 중국의 음악, 중국말로 나오는 음악 자비송. 혹시 법능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들어봤죠? 나무아미타불 그런 거 들어보셨죠? 관세음보살. 요렇게 하는 것이 평성이요. 평범하게 평화롭게 부르는 연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평성과 상성으로 역시 느리게 평성과 상성으로 느리게 하는 경우는 법문할 때게 이렇게
무슨 일체 유심존이라 그러면 나무아미 타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평성과 상성을 섞어서 하는 연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부르는 연불은 뭐냐면 절에서 혹시 이제 불공 들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이제 느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게 하는데 요게 목탁 소리를 맞춰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쫙 하니 뭐가 돼? 아주 기운이 나는 거지. 합송이 되는 것이니까 혼자만 하는 거예요. 요것은 이제 뭐냐면 혼자 하는 연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송으로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음성중 하다 마중에 한참 가면 화음성중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욱더 급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보다 더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그냥 하는데 염주는 돌아가고 관세음보살은 주유소에서 기름 넘어가듯이 주유소에서 기름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넘어가네요. 관세음보살 108염주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숨에 나한테 뭐 사인하는 거요? 뭐라고? 쉬었다 하라고? 10분 쉬라고? 1분 내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가겠어요. 자, 어서 다녀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자, 가실 분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앉아 계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을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08염주를 팔자로 꽈. 그리고 딱 가보자를 틀고 앉아 있어. 그리고 코하고 배꼽하고 단전은 일자로 서. 그 다음에 팔을 딱 하면 삼각형이 딱 무릎까지 돼. 요게 이제 좌선하는 자세야. 우리가 입정하는 자세 생각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염주를 무릎 위에 얹어. 108염주로 꽈 한 번. 그리고 한숨을 코하고 입하고 동시에 짧게. 우리 합창할 때 코하고 입하고 쉼표 있을 적에 숨을 딱 이렇게 마시잖아. 그죠? 그래,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호흡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 코하고 입하고. 그러면 이제 앞가슴에도 차고 똥배에도 차고 단전에도 차요. 보통 사람은 여자는 앞가슴만 차고 말아요. 남자는 이제 배심이라 그래서 배까지만 차요. 기도하는 사람은 단전까지 차는 거예요. 예? 이게 3단계가 있어요. 예? 여자들은 왜냐면 한이 많아가지고 악순이라고 이 앞가슴만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공기가 부족하면 악을 쓰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소프라노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죠. 남자는 이제 배짱 어허 그러잖아요. 이 똥배에 공기가 차가지고 그렇습니다. 호흡이. 단전 있는 사람은 그냥 눈만 깜박하면서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자기는 딱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자, 어디가 상수 같아? 가슴에 찬 사람은 말을 하고 성질 내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배에다 단전에 찬 사람들은 보면 한참 얘기 듣다 보면 이제 배 터질 것 같아 해도 성질 나가서 아무 소리 않고 박차고 나가버려. 단전에 찬 사람은 아무리 뭔 소리를 해도 자기는 흔들리잖아. 그래서 혹시 누구하고 부부싸움 할 때 일단 단전에 호흡을 가다듬고 싸움을 하세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99%입니다. 괜히 공짜로 가르쳐 줬네. 그래서 108염주를 해서 이제 큰 숨으로 마셨죠. 그 다음에 염주를 하나씩 돌리면 염주가 안 꼬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팔자로 꽈으니까. 여기 일자로만 꼬면은 손이 합쳐져 버리니까 안 돼요. 팔자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염주가 10번과 정도 되면 좋아요. 10번. 10번 담아, 이제. 그 염주를 돌리면서 숨을 딱 마셨다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숨에
가슴에 공기가 빠지고 배에 빠지고 단전에 싹 빠질 때 다시 확 하지 말고 이제 소리는 내지 말고 짧게 다시 딱 마셨다가 안전모살 염불하는 호흡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마셔서 길게 내 마시는 거. 자, 참선하는 호흡법은 어떤 거예요? 참선하는 것은 참선하는 호흡법은 뭐냐면 천천히 마셨다가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뱉는 건데 1대 1대 1 참선하는 사람의 호흡법. 그 다음에 경전 읽는 사람은 수보리 여시야 문일시불 뭐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읽을 때 언제 숨 쉬었는지 잘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숨을 마셨다 내쉬었다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경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내뱉다 마셨다 내뱉다 마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뱉는 것은 길게 이제 마시는 것은 그냥 휙 해서 다시 내뱉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중요한 연불법으로는 즉심연불과 사리쌍수연불, 전수연불을 꼽을 수 있다. 즉심연불은 뭐냐면 마음이 법계에 두루 가득한 것이므로 10원만 국토를 지나서 있다는 아미타불도 나의 심불에 불과하다는 연불관이다. 즉심연불은 뭐냐면 즉심시불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하시 불이 있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있느니라 일체유심존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내 마음이 있으면 부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심멸적 종종법멸이라고 대승기술론이 있어요. 내 마음이 멸하니까 일체가 다 멸해버리고 내 마음이 생하니까 일체가 다 생하더라는 게. 자, 내 마음에 자비가 차면 세상이 다 이뻐 보이죠. 그죠? 자, 내가 지금 좀 어떤 믿은 사람이 자기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 것 담지 않고 감옥에 갔다는 소문이 있어. 기분 나쁘죠? 그럼 누가 나한테 와서 웃으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불난지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건 뭐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이라는 게. 즉심연불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불체이지만 무명의 번뇌가 덮여서 나타나지 못하였을 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서방정토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부처라고 되지 못한다고 내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지 왜 부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무명의 번뇌가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무명의 번뇌가 다 가리고 있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비가 와요. 구름이 꼈어요. 자, 태양이 떴지만 구름이 가리면 나는 여기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 태양이 걷지만 맑은 햇살이 드러나죠. 자,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무슨 이유가 무슨 때문이라? 자, 우리가 밤이 오고 낮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뜬 적도 없고 서쪽에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래? 언제나 태양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라고 그래? 착각인데 그걸 다른 전문적 용어로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전도몽상. 응? 태양은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뜬 적이 없어. 달도 한 번도 뜬 적도 없고 진 적이 없어. 그대로 있을 뿐이지. 그잖아. 부처님도 이 세상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 부처님은.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몽상으로 왔다. 부처님을 몸으로만 보니까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보는 색신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성도를 하시고 설법을 하시고 열반하는 모습을 보고 아 부처님 돌아가셨구나 생각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법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열반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중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죠? 자, 우리는 지구에 땅덩어리에 서 있어요, 매달려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서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땅에 매달려 있는 존재지. 왜? 만유인리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관습적으로, 예, 우리가 여지까지 해오던 전도몽상으로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무명의 본뇌가 덮여서 나타나지 못할 것일 뿐이지
지금 나타나지 못한 것은 서방정토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게 되면 서방정토에 가거나 내 마음이 일심이 불성으로 바뀌게 되면 말하자면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불성의 자리가 나한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열애장설이 사상이라 그러거든요. 열애장설. 우리 마음이 열애의 성품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 부처님 같은 마음, 부처님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가끔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근데 부처님 같은 생각을 하거나 보살님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처님 같은 생각을 누구한테 해? 자기 집사람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친구나 한테는 부처님처럼 아까운 것 없이 주잖아요. 죽음도 가서 뛰어들면서 살려주잖아. 근데 남은 그 자기 괜당이 아니거나 자식이 아니면 안 한다 이 말이야. 응? 그죠? 그래, 적은 부처님이지. 근데 이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자비와 지혜가 커지면 일심이 부처님으로 장엄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자기 마누라 버리고 자기 자식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뭐 부동산 버리고 일체 중생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절대 성불하지 마세요. 성불하게 되면 있는 거 다 버립니다. 부동산 버려야 되고 뭐 호족처분 버려야 되고 뭐 다 이런 사람 배은망덕한 놈 다 됩니다. 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신제주 불교대학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부의 입장에서 내 몸이 곧 정토이며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라고 관하여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염하는 것이다. 이는 선종의 즉불 사상에 입각한 연불법이라는 게 이게. 자, 그러잖아요. 신불 마음 부처라고 하는 곳으로 내 마음이 부처면 내 몸뚱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 있잖아. 내 몸은 정토라는 게. 이게 내 마음이 만약 부처면 이 몸뚱이는 정토라는 게 정토. 이게 극락이라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부처면 지금 세상이 여기가 극락이에요. 여기가. 자,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조자하고 못 믿고 뭐 항상 번뇌에 가려있으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중생이야. 그죠? 어떤 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싹 죽이고 말겠어 하면 그건 지옥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중생도 부처도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네. 내 마음에. 그래서 불교는 신본주의적이야. 그래. 예. 즉심시불 마음에 있다는 게 일체 유심조 마음 신본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기독교는 신본 귀신 신자 신본 근본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유교는 뭐라고 생각해서 유교는 인본 그건 사람이 근본으로 삼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도교는 뭘로 하겠어? 도교는 자연주의 자연이 뭐냐면 절대적이 자연을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뭐 이게 이제 도교의 사상이고요.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본주의예요. 뭐 형태만 비슷해 보니 이제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는 본래는 이게 같은 부류예요. 본래 자기네들 조상이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조상이고 예수가 아들로 왔다고 했는데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아들이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종파가 같아요. 구약성서는 자기네들이 똑같아 보는 자기네들의 성서입니다. 이슬람도 구약성서를 보는 것이고 기독교도 구약성서를 보는 거고 유태기도 구약성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리쌍수연불 이건 이와 상 현상이요. 이치와 현상을 함께 닦는 연불이요. 사를 닦는다는 것은 입으로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이로 닦는다는 것은 불신을 관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입으로는 부처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뭐야? 불신을 관하는 부처님의 법신을 관하는 부처님을 관하는 입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불신을 관하는 것이 이제 쌍수연불이야. 그 다음에 전수연불은 여러 가지 방편을 버리고 오직 입으로 부처님 명호만 부르는 칭량연불 수행인데 이 전수연불은 오직 아무타불이 본원력에 순응하여 정토에 왕생하는 정정업 연불로서 일반적으로 이 연불법을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토종에서 하는 수행 방법인데 극락세계를 간다면 아미타불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정토종의 보통 이제 수행 방법이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야. 자, 아미타불을 믿는다 이 말.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믿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믿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불한 사람들의 세 가지 기본적 조건인데, 개매이 불로 보기는 흠조만하니 그처록 될는지는 잘 모르켜. 이렇게 되면은 소원성취 절대 안 돼요. 우리 부처님은 꼭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미타불을 꼭 부르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대통령 된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 가서는 대통령에서 국회의원으로 좀 낮추고, 중학교 가서는 장관으로 낮추더니, 마지막에 대학원 졸업했을 때는 그냥 공무원만 되면 그것도 좋죠. 이제 이렇게 계속 내 원을 하게 돼. 포기하게 되는 거지. 이 병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불 3매의 기본적 요소는 뭐냐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교를 믿는데 다음 생이 있다고 믿어야 불교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종교로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는 다음 생에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과학적으로나 무슨 뭘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죠? 예? 종교적으로만 다음 생이 있는 것을 믿어요. 종교적으로만 전생이 있어요. 그죠? 이제 전생이 있다고 믿는 건 뭐예요? 가끔가다 최면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종교적으로는 전생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나 요새 물리학자들이 다음 생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99%가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똑같이 안이비설신이라 골고루 갖춰져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다음 생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과학에서 밝혀진 모든 종합적인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뭐 어느 쪽에서도 말하자면 발견한 내용이 다음 생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일단. 육신은 끝일지 몰라도 영혼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게, 그것이 궁금스러우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죽어보면 아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또 아까 이게 두 번째 원으로서 사바세계 고를 여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으로서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서 마음의 부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불 수행은 첫 번째는 지성심, 연불의 삼심이요. 신명을 다 바쳐 부처를 믿고 의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심심. 부처의 본원을 깊이 믿고 아미타불의 제도를 받기 원하는 마음. 이게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우리가 축원할 때 마정수기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다음 생에 미륵 부처님을 만나서 마정수기를 받고 이런 축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회양 발원심, 쌓은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마음. 요게 이제 불교로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이제 이게 진짜 회양,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거나 법회를 하거나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회양이라는 뜻인데, 이제 내가 지은 공덕을 많은 중생에게, 널리 중생에게 나누어 드리는 마음, 이게 이제 회양심이거든요. 내가 어느 날 나도 이제 이게 언젠가는 송창식이가 불렀나? 송악사란 노래가 있죠.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건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쭉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문학적으로 보면 그냥 산모퉁이를 바로 돌면 절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냥 거기 송악사는 절이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두서로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약간 종교적인, 말하자면
진리의 눈에서 보면 산모퉁이만 바로 돌면 송악서가 있다는 것은 산모퉁이만 돌면 극락세계가 있는데, 산모퉁이만 돌면 부처의 세계가 있는데, 산모퉁이가 돌면 보살의 세계가 있는데, 산모퉁이가 돌면 행복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바로 돌아. 송악사의 건을. 무얼 그리 갈래갈래? 무슨 금방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노래 안 들어보셨어? 들어봤죠? 뭘 그리 이렇게 갈래갈래 이렇게 찾느냐. 밤벌레 울음 가득 밤비 내려 앉을 때 무슨 그리운 님 내게로 무슨 달려 가보자 이런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어떤 소리로 들리냐면 구도의 소리로 들려요. 자세히 그걸 진리 세계로 본다면 그냥 밤벌레 울음 가득 다 별빛 곱게 내려 앉는다는 말이야. 그리운 님 내게로 한산 이렇게 달려가는 마음이 구도의 마음으로 들리는데, 내가 오늘 낮에 나훈아의 노래 갈무리라고 있어요. 그 노래를 내가 어디 이 TV를 틀다 보니까 그 노래가 나오는데, 내 가사를 보고 너무 내가 재미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잖아. 이게 여기서 나는 누구요? 여기서 나는 누구는 뭐냐면 불성이지. 불심이지.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다. 이거 연애적인 가사인데, 잊어야 할 것은 뭐예요? 번뇌지. 이제는 남인 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다 번뇌지. 그 다음에 알면서도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내가 이꼴저꼴 다 봤잖아. 그런 소리잖아. 지금. 이꼴저꼴 다 보고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걸렸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서러운 마음 나도 모르고, 이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서러운 마음 나도 모르고, 다 이 번뇌인 줄 알고 쓸데없는 망상이고 인생 무상이고 허무고 다 이거 다 꿈인 줄 알지만은 이상한 게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내가 정말 싫어. 여러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을 때 있죠. 어쩌면 나하고 내 말이, 이 말에 내가 와 닿았잖아. 이러는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싫어. 이 모양 이 꼴이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 다음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내가 나 밉잖아.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연애해 보셨지? 연애해 보실 때 내 안에 그대가 가득 차면 연애가 시작되는 거지. 그잖아. 사랑이 시작된 거, 사랑이 익어가는 거지. 근데 내 안에 내가 많으면 투투두일 전에 쪽날 확률이 많지, 이제. 쪽날 날이 금방 다가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 또 사랑 갈무리. 갈무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전라도 말로는 이제 갈구리를 이제 갈무리라고 하거든요. 요건 뭐냐면 이제 가지런히 정돈함. 이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잖아. 수확. 마지막에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에 갈무리 한다. 이제 일을 종결 지어서 개지런하게 정리정돈한다. 이런 뜻인데,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무슨 특별한 큰 스님의 법문이나 깨우침이 없더라도 우연히 들려오는 유행가 저 가사에 부처님의 연불이나 부처님의 법문이 없을 것 같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가득 찼어요. 이제 그냥 아닌 것도 수없이 많죠. 요새는 가사가 그런 아닌 것들도 수없이 많지만 그 가사 속에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어디 조사 스님의 깨우침을 전해주는 한마디처럼 그런 가사가 충분히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는 가사가 있어.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후련히 내가 사무쳐지고 간절해지고 애절해지고 인생이 초절하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하고 처절하게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거나 기도하는 마음이 없거나 연보라는 마음이 없거나 경전을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제도 오늘 같은 날, 오늘도 어제 같은 날,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살자니 인생이 괴롭고 죽자니 뭐 청춘이 아깝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어떠할 것과 그냥 양양양양양 이러고 그냥 청춘 다 녹치는 거예요. 적어도 불교대학을 한번 졸업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가장 정의 맞아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한 사람들만 정신 군기가 딱 살아 있어야 되는데 뭐 졸업장을 받으나 마나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요 신발 신고만 나가면 끝이고 그냥 연불오정에 수성한 인연이 있다. 일체 죄업을 소멸이 되고 불보살의 혼염을 받으며 눈앞에 부처를 볼 수 있고 정토에 왕생하며 왕생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성미타 유심정토 연불수행의 권장. 선정과 연불을 조화시키는 것은 아까 참선과 연불을 조화시키는 것은 선정은 아까 얘기한 고요한 게 머무름인데 그게 이제 참선이라는 말과 같은 거요. 고려의 중기 진울 이후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나홍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연불의 의미, 마음속으로 부처를 생각하거나 부처의 모습이나 공덕을 생각한다는 뜻, 소리를 내어 부처의 명호를 웬다는 뜻, 후대에 오면서 이 뜻으로 널리 통용이 됨. 일심연불은 서방동토에 태어난다는 믿음, 연불하는 것은 그분에게 믿음으로 귀하여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위, 불이란 깨쳤다는 뜻이며 신심을 살펴 약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염이란 생각하는 것이니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잊지 않음, 정념 이런 뜻이에요.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송불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연불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으면 도를 닦는 데 유익함이 없다. 그 다음에 연불하는 10가지 마음. 네, 쭉 요건 이제 원고를 너무 이제 이 원고를 너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연불하는 방법은 구태 요것을 이 내용이 그 원고로 준 것을 집에 가서 이제 계속 읽어보고 반복하면 이제 연불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불교가 뭐 학문 상식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아는 것이라든가 뭐 불교 철학이 좋아서 불교를 믿는다든가 불교 문학이 좋아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의 믿음이 이제 믿음이 실천으로 행해지지 아니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리만 이렇게 이제 부처님 생각이고 입만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온전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원만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되겠죠. 모나지 아니하고 원만한 불교에 대한 믿음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불교 철학이나 불교의 이제 어떤 사상이 오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부처님이 이 연불이나 정토종은 이제 우리가 훗날 이제 우리나라도 정토종이 가장 유행했던 때는 이제 신라시대 때 정토종이 유행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신분 계급이 이제 폐지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쌍놈 양반이 없어지는 시기는 외정 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말하자면 계급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이조 시대 때는 물론 이제 사대부 중심의 사회가 되고 고려 시대 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호족 중심의 사회가 다 이제 그렇게 왕족도 다르고 이제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신분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방식이 이제 마음만 닦으면 부처다 하는 것이 닦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 신분의 차이는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중국도 신분 사회가 있었고 지금 인도 신분 사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물론 서양도 뭐 노예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분 사회가 없어진 때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에 대부분 신분 사회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토종의 이 연불이라고, 정토종 신앙이라는 게,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경전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참선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이제 연불신앙은 글을 몰라도 나무아미타불은 외울 수 있으니까 연불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바쁜 사람들도, 신분적으로 바쁜 천대 받은 사람도 연불의 정토종 신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제도권이 아니더라도 연불이 가능해요. 그 다음 이 연불은 누가 뭐 점검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체념을 통해 가지고 그 종교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극히 종교적인 수행 방법으로 연불이 말하면 정착이 되어 왔어요. 쉽다. 그 다음에 종교적 신앙이 쉽다. 그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경전을 많이 아는 사람들들은 뭐, 절에 와가지고 열심히 연불을 하란다든가, 삼천배 하란다든가, 봉사하란다든가, 뭐, 불사하니까 시주하란다든가, 뭐, 여기 가서 법당 청소하라면 해야 안 해요? 해요? 특이한 집단이네. 예.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밝은 사람은 다 고급스럽게 놀라고. 요새는 옛날에는 절에 오면 서로 설거지 하려고 하고 공덕 짓는다고. 요새는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안 해요. 스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우리 스님은 사서 고생이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또 이렇게 열심히 불사하고 있으면 아이고 나도 한 푼이라도 갖다 보태서 불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해야 될 텐데, 우리 절은 하도 부자가 많아 보나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싸게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 해버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단점이 생기게 되냐면, 종교를 몸소 말하자면 실천하는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불을 간절하게 하게 되면 자연히 팔정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삶을 산 사람이 살생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술 먹고 그냥 적당히 그냥 놀겠어요? 아니죠. 자기 연불을 간절히 하게 되면 계율도 청정해져요. 그죠? 계율이 청정해요. 그 다음 연불을 간절히 한 사람은 정에 들어요. 정에. 고요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언제나 내 마음에 명경지수지. 내 마음이 안정이 다 되네. 흥분하지 않아요. 내가 당황스러울 때 사주도 보고 가서 무당한테 가서 굿도 보고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하게 되는 거지.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절대 그런 거 꼬임이 빠지지 않아요. 그거 살짝 공짜로 봐준다고 해도 싫어요. 그잖아. 내 마음이 지금 현재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불안할 때 가가지고 혹시 긴가민가 해가지고 혹시 뭔 수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사주팔자도 의지하게 되고 뭐 여기저기 쑤셔보고 여기 보기 찔러보고 막 다 이러는 거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연불을 간절히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거의 참선을 오랫동안 한 사람 치고 스님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파락파락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성질을 잘 냅니다. 참선하는 스님들. 그래요. 율사 스님네들이 대부분 또 이제 뭐 율사 스님들이 율을 잘 지킨다는 게 무슨 술 먹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먹고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또 공덕 짓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영양실조야. 어떤 사람은 스님, 남방에 가니까 담배 피운 스님이 있더라고. 왜 그러니까, 무슨 놈의 담배를 다 피워. 그랬더니, 부처님 경전에 담배 피우라는 얘기가 없다고. 이게 계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점심 먹다가 성원 스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율장에 나오는 계율을 지키고 율장이 안 나온 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처님 시대에 골프 있었겠어, 없었겠어? 자, 골프 치라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 쳐도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네. 자, 부처님, 율법, 당시 때 룸사롱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룸사롱 얘기 없었으니까 지금 룸사롱 가도 된다는 얘기야?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불자에게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가지 율장이 안 나온 범죄 행위가 많잖아요. 응?
가져가지. 그러니까 염불을 간절히 하면 진짜 꼭 이건 염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참선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다면, 참선이 제대로 된다면, 염불이 제대로 된다면, 주력이 제대로 된다면, 사경이 제대로 되고 경전 읽기가 제대로 된다면 열심히 하시모고처럼 내 마음에 망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하고 거래해서 이번에 양 나 이거 부탁할 거면 이거 들어줍소. 안 들어주면 개종합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니까 이게 산만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지. 진짜 간절하면 계율도 청정해져서, 계율이 청정하면 존경받을 수 있죠. 그죠? 자, 안심해봐요. 덕이 생기잖아. 선정이 고요한 마음이 들으면 다 다혈질 아니면, 나도 이제 다른 성질은 다 존재해. 외모는 괜찮은데 성격이 그냥 다혈질이라서 좀 단점인데, 차분.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 뭔가 언젠가도 내가 가끔가다 이제 부처님 내놓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 그런 문제 선문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선문답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아주 애매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탁 내놨을 적에 지혜가 볼록 생기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지혜요. 재물이 아니고 자비죠. 재물이.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자비를 주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지혜를 배우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불교대학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 스님네들이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실참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종교적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종교를 배운다기보다도 학문적인 기초를 어떤 방식을 제시해서 내 실생활에 어떻게 내가 그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천해 갈 수 있느냐를 배우자. 그래서 참선도 배우고 뭐 사경도 배우고 엊그저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여기서만 이렇게 이제 신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다른 세계를 보기로 하면 큰 원력을 갖잖아. 내가 이제 제주도에 옛날에, 제주도 산지도 오래돼 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내가 서귀포 월라사라고요. 신효 쪽에 살았는데 절이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월라사는 자기 동네에서는 절이 제일 커. 그 절이. 왜냐하면 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절이 큰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전 육지 안 나갔던 사람들이 육지로 이제 저 삼사순례 막 도일주로 자기 절이 제일 적어. 자기 절이. 당신 절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너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간 이는, 그죠? 잘난 척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요? 우리도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런 신심을 가려는, 성지순례를 갈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제대로 좋은 잠자리에서 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불 보고, 여기 살면 예불 나오고 그러면 안 나오잖아. 근데 성지순례 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차츰차츰 단련시키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많은 업이 쌓여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수행을 하면 부자연스러운데, 그냥 중생이 사는 삶을 살아가면 어쩐지 그게 자연스럽고 어쩐지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게 익숙하고 그 자연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무슨 우리가 방정식을 배울 거요, 지금 와가지고 영어를 배울 거요, 지금까지 뭘 배웠겠어요? 쓸데없이 꽃꽂이를 배워서 뭐 있을 거예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꽃꽂이를 그냥 모가지를 잘라다가 꽂아 놓는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에 살찌잖아요. 불교를 잘 이렇게 일거양득이지. 학문적으로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도 배우고 그 속에서 실천도 배워가는 아주 그냥 튼튼한 겉모양과 알맹이가 똑같은 거죠. 자, 포장지는 엄청 좋은데 알맹이가 너무 후진 거면 좀 이상하잖아. 그잖아요. 다이아 반지를 그냥 신문지에다 싸서 주면 품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몸은 포장지고 마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알맹이라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는데 연부를 간절하게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것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스님께 8시 50분에 마치라 그랬는데 지금 3분 남았어요. 이제 아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안 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제가 3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잘하면 금년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는데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애쓰셨어요. 성불하십시오. 질문요? 예, 해보세요. 아이고, 질문 거의 없는데. 예. 모르는 게 약이라고 예. 뭐 공부를 하자면서 연구 시행의 의미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인간으로서의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만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서 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연구 수행하는 의미 보면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듯이 뭐 좋은 서방 정토에 간다 그거를 구하는 마음으로 원해라 바래라 구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쩌면 정말 연불 수학에 있어 그게 맞는 말이지만 가만히 뒤를 돌아서 보면 이것도 욕심이 아닌가 나의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게 잘하는 건가? 라는 의문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욕심하고 신심이나 원력의 차이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아까 보살님이 말씀 이것도 욕심 아닌가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욕심 가운데 적은 이익은 욕심이에요. 진짜 욕심은 나만 위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이익은 작은 욕심이죠. 그죠? 그거보다는 나만 좋은 것보다는 우리 식구가 좋은 일이면 더 큰 거죠. 그거보다는 우리 동네가 좋으면 좋겠죠. 이제 불교는 어떤 것이냐면 대한민국 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민족을 넘어서 인류만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말하자면 원력이 커서 사생의 자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심을 비우라는 얘기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라든가 어떠한 적극성에서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욕심을 버리라,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는 쪽에 집착하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열심히 내가 누구한테 착한 일을 했는데 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면 목적을 두면 계속 나는 불만이 생기죠. 내가 너한테 잘해. 우리가 사랑의 욕심이 생긴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면 바로 이제 눈물의 씨앗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잖아. 불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고 다수의 이익을 넘어서 불교는 금생, 삼생, 금생, 내생, 전생에까지도 갈 수 있는 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력이에요. 나도 가난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이고 스님은 욕심이 하수다게 신도도 별 사람 없는데 스님은 맨날 집 만지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뭘 잘하려고만 하니까 욕심이 했다 그러는데 그건 나를 위한 일은 아니지. 나를 얘기하려면 통장에다가 적금을 하지 미쳤다고 내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고 빚을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 나 자비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자비를 버린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이 편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궁극적 해탈이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극락세계라는 말은 그 극락세계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부처님처럼 사랑의 플러스가 뭐예요? 불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잖아. 자비잖아요. 사랑할 뿐 아니라 뭐예요? 슬퍼 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불교는 그냥 자유가 아니잖아. 불교는 우리가 지금 다 자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자유 있잖아. 불교는 자유가 아니에요. 불교는 자유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해탈이에요. 그죠? 그 자유가 아니라 자제예요. 우리 관자재보살이라 그러잖아. 자유. 자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권한, 나로서 이제 충실하게 살자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공부하는 것도 이게 욕심 아니겠느냐, 죽으면 다 쓸데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고 모두를 이롭게 살아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궁극적 가치가 뭐냐면 사람 되기가 어려운데 사람 되기 어렵잖아요. 사람 구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 되기만 어려운,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죠? 불교는 뭐냐면 또 더 뭐냐면 사람이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불법난봉이야.
사람이로되 불법을 믿은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불법을 믿는 사람만큼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불법을 믿는 만큼보다도 그냥 불법만 믿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을 믿는, 바른 법이에요. 그냥 다 불법이 아니고 바른 방법이지. 그러니까 그런 바른 법을 믿는 거고, 바른 법을 믿다 보면 뭐예요? 바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이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것은 막 이만만 해도 충분해지기 욕심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목표가 성불로 둔다면, 보살도로 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만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만만 해도 좋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제주도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제주도양만 가도 좋죠 그러죠. 근데 강남의 파라군에 사는데 제주도 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 하버드 대학 옆에 살면 서울대 갔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원력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원력을 가지려면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거고, 부처에 대한 믿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원력이 커지는 거고, 그 원력이 커져야만이 내가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진하고자, 이걸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포기 안 해.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 아이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냥 그만해주게 이러고 물러나 버린다. 그럼 성불도 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 꽃도 피기 전에 그냥 꺾이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원력하고 욕심은 이제 엄청난 차이라 그래서 이제, 자, 소원. 그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높은, 소원은 나 이루은 거예요. 그죠? 소망,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루은 소망. 불교는 뭐겠어요? 서원, 그래요. 원이 틀려요. 사홍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중생을 건지겠다든가, 번뇌를 고치겠다든가, 무슨 또 뭐 법문을 배운다든가, 불도를 이룬다는 게 서원이지, 금년에 대학 입시, 문안 합격, 그 다음에 뭐 만사형통, 재수대통, 삼재팔란, 관제구설, 뭐 일지소명,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홍원, 그래요. 홍원. 널리 이루어지면 이루을수록 좋은 건데, 여러분이 말하는 지금 욕심은 뭐냐면, 나 욕심이 차면 다른 사람은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잖아. 내가 사랑받고자 하면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줘야 되니까, 그 상대방은 결국은 그 고뇌를 담당해야 되잖아. 내가 부자 되려면 남이 망해줘야 되잖아. 내가 합격되려면 남이 떨어져야 되잖아. 불교가 비유라는 말은 그거예요. 나의 이익이나 내가 원이 성취되면 남이 줄어가는, 남의 행복이 줄어가는 것은 욕심이고 소원이고, 그러니까 소원 성취,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소원 성취인데 남이 봤을 때는 하나도 좋을 일 없어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파 안 아파? 특이한 집단이네. 사촌이 돈을 사면 배 아파요. 그잖아. 친구가 잘 나가면 배 아파 안 아파? 보통 중생은 아파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친구가 안 나간 것보다는 좋잖아. 안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또 돈 꾸러면 어떡할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소원, 소망, 그 다음에 대원. 불교에서는 이제 대원이라는 말씀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원이라든가, 뭐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청정한 국토에 나고자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대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할 때는 대원, 홍원, 서원, 그렇게 이제 원이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사이즈가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자비라는 말이 큰 것이고, 그잖아요. 자유라는 말보다는 불교에서는 그냥 해탈이라는 말이 더 큰 거잖아요. 평화라기라는 것보다는, 평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서로가 좋다는 얘기인데, 평화가 가능해? 자, 인류 평화가 가능해요? 인류 평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류가 있음으로써 평화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근데 목표를 평화로 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평화를 포기하면 전부 자살해야지. 자, 온전한 사랑이 가능해?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냐고. 나는 안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신심이라 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신심이 있어 없어가 절에 가는 날 안 빼먹고 절에 가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본적 그 양심이 불심으로 찼을 때, 내가 이제 소원을 가지고 목숨 걸어야지, 사소한 소원을 가지고 목숨 걸면,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삶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만족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로는 금생에 다 안 끝날지도 몰라요. 공부가. 그러니까 금생에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불교대학 졸업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불교대학은 시작이다. 언제나. 시작만 있지 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공부를 지루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